우리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마다 이렇게 외치고 서로 축복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난민들을 섬기다 보니까 난민들, 무슬림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한번 시리아의 요르단에 있을 때 제가 잠깐 섬길 때 그때 찍었던 영상인데 짧습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성탄 인사를 알려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 들어보는 크리스마스 인사가 아직 그들에겐 낯선 모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나눈 크리스마스 인사 속에 성탄의 밤이 깊어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줄 시간. Padre? Naga?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우. Kita ambil Mary. Mary.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며 선물을 나누며 비록 몸은 춥고 고향은 멀리 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다 보니 그때가 생각나서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보고 싶고 한데요. 우리도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네? 뭐랄까요? 예, 이거는 크리스투스, 마스 이 두 단어의 미사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미사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즐거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해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각 가정별로 아마 섬겨갔을 줄 압니다만은 저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굿사마리탄 사역을 통해서 매달 한 2만 파운드씩 푸드박스를 만들어서 난민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월에는 좀 더 하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할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에 한 7만 파운드를 했어요. 와, 나시네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불을 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도 나눴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걸 갖다 드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나눠드리고 또 고아원도 그리고 푸드박스도 나누고 해서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 복을 이웃에게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이 사랑이 갈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의 그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유일한 분, 가장 한 분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유다 베들레헴에도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지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 여기 보면 나오죠. 1, 2, 3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요. 이 가이사 시저 황제예요. 황제가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세금을 더 얻으려고, 더 통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마다 가서 다 호적을 명한 거예요. 그것도 고향에 가서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사람이었죠? 어디에 살고 있었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향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런데 그의 아내는 성령으로 이미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삭이 됐어요. 근데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적어도 한 1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그걸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처럼 차로 가면 쉽죠. 근데 그건 시간을 두고 하루 이틀 가면서, 그것도 만삭한 여인이 아내를 데리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마 나귀를 가지고 태워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도착을 해서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너무 많아서 여관방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관방을 구하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5절 시작.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래요. 여관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웃돈을 주면 주인이 자기 집도 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목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아이들? 주일학생들? 어디로 예수님이 가셨죠? 마프칸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강보에 하얀 천에 싸가지고 어디에다 누였죠? 말구유요. 그래요. 우리 어린이가 대답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왔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낮은 자부터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가이사가 주장해서 호적하라고 해서 막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땅을 구원할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져간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네로 오셨죠? 베들레헴, 베이트라함, 베이트는 집이죠. 라함, 떡, 아니면 여기 아랍어로는 고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베이트라함으로 오셔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태어난 곳이 왕궁도 아니에요. 좋은 집도 아니에요.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만약에 집주인이, 그 여관 주인이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이끌어 갔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찬송하며 나아갔다고요. 안나 할머님도 그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늘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영접하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들이 불행했나요? 왜 나는 말구육관이야, 냄새가 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품은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샬롬이 마음속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오늘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모시세요. 영접해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냄새만 나는 그곳이지만 주님을 모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함으로 모셔드림으로 마리아가 누렸던 그 영광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무슬림 자매가 있었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보고 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 만났던 자매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라서 집에 돌아오면 늘 자기를 때리고, 그리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와 함께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쳐 나와서 새로운 아빠를 만났는데 그 집안에 살면서도 너무 삶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 그 자매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춤을 추면서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이렇게 삶이 바뀌는구나. 그 이후부터 자살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아부다비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성 아구스티누스를 뽑을 겁니다. 그분은 삶이 너무 나중에 아름다워서 성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좋은 차를 내가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내 마음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젊었을 때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술 취하고 창녀들과 놀아나고 그리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블랙홀 같은 것이 없습니까? 먹어도 많은 것을 취해도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하늘의 평강 샬롬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믿음의 출발을 오늘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모든 부유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 한 사람마다 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고 가장 천한 곳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부유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갑니까? 통장에는 근데 돈도 많이 없으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부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심으로 이런 부유한 삶이 넘치게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자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대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장 존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물을 주면은 어떻게, 성탄절 때 주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에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마음속에 고백해 본다면 그분은, 그의 이름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와 모사라. 좀 어렵죠,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탁월한 상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탁월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아멘. 우리 현대 사회에는 특별히 한국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담가예요. 진짜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유명하고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그 사람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청소년들 지금 고민이 많죠.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고민도 있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볼까? 어떻게 인생을 개척해 볼까? 나의 부르심은 뭘까? 나의 데스티니는 뭘까? 나의 비전은 뭘까? 그거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래요?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예요. 탁월한 상담자이신 그 주님 앞에 물어보시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조언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대기자가 되어주세요.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이 나가면 큰 공장에서는 그 대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 쓰면 안 되니까 바로 스탠바이 하고 있던 대기 전력이 와서 탁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의 탁월한 상담가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탁월한 상담가이시다, 이것을 붙들고 그분 앞에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엘샤다이. 그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이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언제나 도와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힘들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신뢰할 분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공급하세요. 전능하심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이 문제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낼까?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전능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0대 때 양말 공장에서 밤에 12시간씩 일한 적이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아내도 먹여 살려야 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12시간 야간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화장실에 앉았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나를 믿으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속삭여 주셨습니다.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붙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님은 모든 것을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것도 육신의 아버지. 저는 9남매의 형제가 9남매예요. 그 중에 9번째예요. 대단하죠. 우리 엄마 아빠 존경합니다.
9번째로 태어났는데요. 지금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이 땅에 안 계세요.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영원히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기 없는 분들은 그분이 우리를 지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함께 존재하면서 영존하신 아버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살다 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평강, 샬롬, 이것은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연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것이 마음속에 주시는 샬롬,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과 하나 돼서 살아갈 때 느끼는 것이 평강인 겁니다. 이런 평강이 새롭게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그 할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남편은 늘 술을 드시고 며느리는 그 두 딸을 남겨두고 떠나갔어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개척할 때 있었던 할머니인데 떠나갔어요. 아들도 역시 힘드니까 떠나가고 이 두 손녀 딸만 데리고 할머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계셨어요. 그때 저희들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속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니까, 제가 그 할머님 집만 가면 할머님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예수님 알려주셔서. 할머님은 너무너무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한국 갔는데 그분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셨을까? 그래서 20여 년 만에 찾아가서 봤어요. 여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손녀들은 다 이제 벌써 떠나갔고, 그렇지만 주님을 모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날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